우리 다 같이 6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심 불러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끊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재미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팔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정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검과 피가 없거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광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 부활의 놀라운 기적,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주시고 부활로 승리케 하시고 부활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로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주 전체와 비교할 때 지구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눈으로 직접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위성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우주를 내려다볼 때 지구가 여러 행성 중에 하나처럼 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지구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뭘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땅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면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지구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지구 전체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가까이에서 지구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기를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말로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도 몇 번의 설교나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되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임명할 때,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은 내용을 구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정치적 통치자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신앙의 통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또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머리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 또는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배자이시며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백성된 나도 같이 못 박힌 것이고, 나의 왕이신 그분이 살아나셨으면 백성인 나도 같이 살아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한 연합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항복하면 우리도 항복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속죄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우리 자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장되었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강조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죽었다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즉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12 제자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6절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 그리고 7절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8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신이 이어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의 증인들을 사전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확실한 증거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부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게 된 이유가 바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로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게 되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고 물을 때 가끔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은 불신자들도 알고 믿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살아나신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대하고 성경대로 사는 믿음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이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경험 범위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음은 잘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죽은 것을 보았고 친구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사고가 나서 죽은 사진도 보았습니다. 경험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리송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깨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을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외쳐야 하고 부활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당당하게 전하고 전가는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덜 땡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불우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당당하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놀라운 은혜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